여기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스라엘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스프데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달째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고 사용하는 중에 하나가 틀린 것, 이 틀린 것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고 다르다라는 말도 참 잘 사용합니다. 언뜻 이 틀린 것과 다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뭐 그게 그거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그렇습니다만 분명하게 그 내용을 들어가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방향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용이나 방향이 같은데 표현이나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내용이나 방향이 전혀 같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본질적인 것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틀린 것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에서의 틀린 것은 말 하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기준을 삼아서 이것이 내용과 방향이 같은데 차이가 나면 이건 신앙생활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방향이 다른 것은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에 다르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는 내용 중에 보면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데 그 금식하고 영적인 회복을 하는 근거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계속 묵상합니다만 이방 여인들과 자신들이 관계를 맺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 자기 중심의 판단과 생각들이 오늘 이방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에는 오늘 영적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이 선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히 그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건 말 하나 마나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라, 이거는 죄다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모두 다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외치는 내용이 10절, 11절 내용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봐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보게 되면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10절에는 너희가 범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들의 현 주소를 알게 하는데 결국 그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그런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오늘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외치는 결론은 뭡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니까 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영적인 회복을 외치는 핵심의 내용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부터 본론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에스라의 말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앞에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형편상 얼마만의 기간을 두고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오늘의 그들의 현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봐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적고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 13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틀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틀린 신앙생활, 범죄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부인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자신들이 알고 깨닫지만 그것조차도 지금의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알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에 매이고 형편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반응, 이 반응이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나의 문제를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에는 타협이라는가 아니면 신앙에는 구경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나를 인정한다라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나됨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어떤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적 순종을 전제하는 믿음,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관망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민수기의 주제는 광야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시면서 소개되는 것, 그러면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지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인생,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이 주일날 드렸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삶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우선순위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지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자기 생각에 내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요. 그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계속 기다려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임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험되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반응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달리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 15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고 지금은 또 우기가 돼가지고 비도 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 기간을 두고서 합시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요나단과 야스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잘못된 것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게 되자 이 무슬람과 이 삽부대가 그 의견에 함께 동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하는 내용은 15절에 보면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일이라는 내용이 어디를 포함하냐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봤던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전제해서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언뜻 잘못 생각하면 에스라가 말하는 본질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알면서도 그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정황을 핑계하고 해결하자는 그 말에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게 요나단과 야스아가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대다수의 내용과 상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예 아니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지면 참 편한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맞는다고 말하면서 오늘 그리고 나서 구경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게 된다면 아는 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과 정황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자, 이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이 에스라의 모습,
에스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봐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 미루자라는 말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모임의 지파들의 대표적인 족장들의 한 사람씩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족장 모임을 만들어서 틀린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맞으니 이 틀린 것들을 범한 자들을 먼저 조사하자. 신고하게 만들고 찾아가 조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리하고 처리하자. 그래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말씀을 보니까 3개월이 걸렸어요. 그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잃어버린 영적인 선민의식과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면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 과정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는 일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세울 자들, 살릴 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직분적으로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대표적인 악을 보편적으로 들춰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다 용인되어졌는데 이제 그 후반부 마지막에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일들을 행하는지가 소개되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정황과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지혜와 그 분별력의 방향과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세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무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상대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되도록 끊임없이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져서 나가는 것. 사실 이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통하여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서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거예요.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관계를 맺은 성도의 모습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도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이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미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임하였으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공감하고 설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은 너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실 속에 묻혀가고 끌려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에 주의 절에 난 백성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